첫 번째 이야기, 한국의 아동 문학가,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시나 글을 쓰는 아동 문학가 중에 성은 고씨고 이름은 현욱이라는 고현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글은 참 잘 쓰는데 안타깝게도 날 때부터 하반신을 못 썼습니다. 허리 위는 사용할 수 있는데 허리 밑으로는 전혀 안 움직이는 하반신 장애자. 한국에서는 1급 장애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급의 장애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목, 나는 이런 남편이 되고 싶다. 결혼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다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남편이 되고 싶다. 자, 어떤 남편이 되고 싶은지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다시 장애인으로서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지금 함께한 아내와하고는 꼭 다시 만나서 살고 싶다. 이유가 있대요. 왜냐? 장애 없는 평범한 남편이 되어 아내를 번쩍번쩍 업어주고 싶다. 무거운 시장 바구니도 꼭 들어주고 싶다. 높은 곳에 있는 물건도 내 손으로 내려주고 싶다. 형광등도 갈아주고 싶다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런 남편이 되고 싶다. 여러분, 고현욱 씨가 꿈꾸며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작고 평범한 겁니까? 어렵고 특별한 겁니까? 그렇죠? 고현욱 씨한테는 힘든 일이지만 지금은 그죠? 실은 우리가 볼 때는 결코 큰 일도 아닙니다. 그죠? 평이로운 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건물, 그러니까 임시로 지은 건물입니다. 옥탑방에서 세를 내며 하루하루 살지만 항상 즐겁고 기쁘게 사는 어느 그리스도인 부인을 소문을 듣고 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항상 기쁘게 사신다고 옥탑방 그 뜨거운 또 그 추운 곳에 사시면서 기쁘게 사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아주머니한테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세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면서 하는 말이 기자님,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서 식구들의 빨래를 빨랫줄에 하나하나 넣을 때 그때가 최고 기쁩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이웃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남편의 셔츠와 양말, 아이들의 옷들을 빨아 빨랫줄에 하나하나 널면서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을 보고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하구나.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가 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습니까? 그렇죠. 왜 빨래를 한밤중에 그죠? 별 보면서 그죠? 예리하십니다. 그죠? 우리 이은영 집사님이 예리하게. 왜? 그래서 기자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빨래는 낮에 하시지 왜 뭐 때문에 한밤중에 빨래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낮에는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가끔은 쉬는 날도 있지만 낮에는 주인 집도 빨래하지, 옆에 집도 밑에 집도 빨래하지 해서요 빨랫줄에 저희 차례가 안 와요. 그래서 제 차례가 돌아오는 시간은 항상 밤입니다. 오늘도 빨래를 널면서 무사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빨래 넣는 그 시간은 저한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까처럼 옥탑방 아주머니가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작고 평범한 일에 대한 행복입니까? 크고 특별해서 행복한 겁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 크고 특별한 일에서가 아닙니다. 대부분 작고 평범한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내가 알았다. 평범하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뭔가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루하루 맞이하면서 지금 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더라? 선물이더라. 그걸 할 때 거기서 뭐가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감사가 오더라 라는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누리고 기뻐할 행복과 기쁨을 날마다 보고 듣고 행하는 작은 일들, 이른바 소소하고 평범한 일들 속에 가득 담아두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찾아옵니다. 빨래 널면서도 여기 구멍이 났네. 우리 남편 이 엄지발가락으로 얼마나 하루 종일 여기저기 뛰어댕겼었고 하면서 행복하고 말입니다. 그죠? 우리 아들 등에 빵꾸 났네. 야, 이거 새로 바꿔줘야지 하면서 내일 슈퍼 가서 러닝 하나 살 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이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이 넣어주신 작은 것 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항상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소소한 것, 내 속에 있는 작은 것들 중에는 뭐가 있는가를 4가지 소개할 겁니다. 물론 4가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해 보면은 요것도 하나님이 내 주위에 놓으신 행복과 기쁨이네 라고 이것저것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4가지를 소개하는 것 참고하셔서 한 주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작지만 소중한 일, 더구나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감사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소개하는 4가지, 내 주위에 있는 작은 일, 실은 행복과 기쁨이 담긴 그 일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읽어야 되는데 그죠? 없으니까 그죠? 첫 번째, 내게 주어진 노동 혹은 일이 하나님이 기쁨을 위해 두신 귀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놀고 자고 놀고 먹고 놀고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놀고 또 자고 먹다가 또 배고프면 나서 먹다가 그냥 푹 쉬어라 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들을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려라 라고 했어요. 뭘 주셨습니까? 일이요. 뭘 주셨다고요? 일이요.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소소하지만 기쁜 일들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신 겁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오후 4시쯤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라면 한 개 끓여 먹고 또 뭐 할 일 아무것도 없네. 자다가 놀다가 그러면은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아무런 낙이 없습니까? 물론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일, 즉 노동은 피조물들의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다.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거리를 주신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는 인간은 절대 온전한 인간이 못 된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말입니다. 일 안 하고 팽팽 놀면은 행복하고 기쁠 것 같은데 막 온갖 좀이 쑤셔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묻은 땅 펐다가 다시 묻었다가 뭐라도 해야만이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더구나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이 살아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라고 말. 사는 게 힘이 들어야 안 들어요? 힘든 이유는 내가 사는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사는지 목표가 분명하면은 지금 사는 이유 역시 분명하니까 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표로 일을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또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0절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의 손에 일할 거를 주는 대로 너는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열심히 네에게 준 일들을 뭐하라?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요? 기쁨과 행복, 너 가까이에 있는 즐거움이 찾아온다 했으니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가 가서 일할 수 있는 곳 있다는 것 기쁨고 감사. 집에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고 집 안팎을 청소할 수 있다는 것 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원천. 두 번째, 또 뭐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배움.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한국의 충청남도 당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다도 있고 내륙도 있습니다. 그죠? 밭도 많고. 이 당진에 해나루 시민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가 개강한 것은 2011년이니까 이제 11년째 됐습니다. 이 학교가 문을 연 다음에 약 300명이 졸업을 했고 250명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서 중학교 졸업장,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게 됐습니다. 늦게나마 배움의 길을 걷고자 하는 노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이래요. 졸업장 받는 분이니까 막 90살 넘은 분이 졸업장 받고 다 입학사진 찍었는데 전부 다 하인 분들이,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이니까 어떤 학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학교의 학생인 임미자 할머니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해나루 시민학교에 다닌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 배움의 기쁨을 나의 이 나이에 가득 느끼고 있다. 너무나도 배움을 갈망했던 그 길고 긴 시간들, 이 기쁨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해나루 시민학교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금 생동하는 봄이 찾아왔다.
아직 내 주위에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학교에 오셔서 같이 배우는 즐거움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나루 시민학교 언니 오빠들, 이분도 70대인데 70대가 언니 오빠니까 80대 90대 되나 보다, 그죠? 오빠들, 시험이 기말고사 남았나 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열공해서 좋은 결과 얻도록 노력해요 라고. 그래서 저는 열공이 뭔지 몰라갖고, 아니 멸공은 공산당을 물리쳐란 멸공인데 이 열공은 뭔가 찾아봤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열공이랍니다.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열공해서 이 할머니보다도 제가 좀 수준이 떨어져야겠죠. 네. 열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뭐 할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공자도 얘기했거든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은 이렇게 즐겁지 아니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뭐하는 거?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저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평소 내가 소망했던 것들 배우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도 틀리게 아는 것도 많습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배울 수 있게 할 때 그 배움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배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소하지만 우리의 주위에 있는 또 다른 기쁨들은 뭐냐? 바로 건강한 몸입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것, 평범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음식 입에 넣고 씹어서 삼키는 거 평범한 일이죠? 그러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우리 저 뒤에 앉아 계신 홍윤아 집사님께서도 한참 동안 이를 쓸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밖에 못 드세요? 이건 뭐 죽에 물컹물컹한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다이어트. 홍 집사님 최고 체중 빠졌을 때 제가 볼 때 한 10 한 2, 3kg 빠졌을 것 같아요. 최고 막 뚝 떨어졌을 때. 힘듭니다. 일해야 되는데 힘이 뒷받침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평범한 일이지만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더구나 삼킨 음식이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잘게 부수죠. 그 다음에 그것이 장으로 가가지고 화학적으로 부십니다. 더 해가지고 그 장에서 영양분을 쑥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바깥으로 뿅 하고 배설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평범한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역시 죽음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지금 병원에 또 몇 주째 입원한 최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음식을 씹어 넘긴다 하더라도, 위까지는 가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나까나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역서 나가주질 못하니까 더 이상 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몸이 그래요. 쫙쫙 빠져줘야지 쫙쫙 눕고 또 빠져.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이지만은 실은 이 평범한 일이 여러분과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입으로 가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공기도 그렇지요. 공기요. 코와 입으로 여러분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공기를 1분에도 수없이 빨아들입니다. 이 공기가 폐를 통해서
온몸으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지금부터 숨 쉬지 마세요 하고 5분만 있으면 다 천국에서 하얀 옷 입고 만납니다. 아무도 여기 못 삽니다. 몇 분이요? 5분. 저처럼 승질 급한 사람은 2분 만에 끝장납니다. 좀 버티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저런 분 같은 그냥 5분을 버티지, 저처럼 막 불같은 야나기 집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 진표 집사님 같은 사람은 1분 40초 되면 벌써 매우 평범한 일이지만 숨 쉰다는 거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숨 쉬는 것, 배출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원활하게 이루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난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뭔가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보다 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더라.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먹고 마시고 소화시키고 뭔가 일하는 것, 이것만치 우리의 마음에 기쁨 주는 거 없다. 그런데 이건 누가 준지 아느냐? 하나님이 주셨더라. 적어놨다가요, 여기 있으니까 이따 가져가세요. 그죠? 전도서 2장 24절. 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그죠? 먹을 수 있는 거, 일할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이것이 기쁜 일이고, 우리의 일평생 동안 이 기본적인 일이 우리의 몸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소소한 것을 통해 행복과 기쁨 주는 하나님. 네 번째는 뭔지 압니까? 평범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주신 기쁨이며 행복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니 교회 역사상 가장 뜨겁고 가장 능력이 넘쳤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학자들은 대부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막 3,000명이 하루에 막 전도가 돼. 엄청난 힘이 있었던. 그러면 도대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대단한 신앙을 했을까? 찾아보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재산과 소유를 받아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 모여서 떡을 떼 먹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었고, 모일 때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온 백성에게 뭘 받게 됐다?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늘어나게 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완전 특별하고 대단합니까? 평범합니까? 그죠? 별로 많이 안 틀리죠? 뭡니까? 모이기를 힘썼어요. 자주자주 교회에 오았습니다. 두 번째, 섬김과 사랑 안에서 모여 가끔씩 먹었습니다. 권사님 밥 한 끼 같이 먹지요? 성도님 우리 밥 한 끼 먹습니다. 그 다음 3절, 3번. 하나님을 모일 때마다 찬송했지요? 주신 재물 내가 좀 넉넉하니까 팔아서 부족한 사람한테 좀 줬지요? 그 다음에 내가 어저께 망치 샀는데 이게 잘 됐네. 근데 옆집 이 집사님이 다음 주 집안 망치 봤는데 이거 갖다 써보세요. 그리고 다 쓰면 돌려주세요. 있는 물건들을 서로 빌려주기도 하고 새로운 청소기 썼는데 이거 완전히 개털까지 다 뽑아요. 이거 빌려.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평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했고,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잘 사니까 야, 저것들은 진짜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우, 우라야마 씨, 난 맨날 외톨인데, 어우, 저것들은 뭐해서 밥도 먹고 뭐 좋은지 노래도 불러대고, 아유, 가끔씩 뭐 나눠주면서 아유, 좋겠네. 칭송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채워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에 속한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예배당에 자주 나와서 기쁘게 기도드리고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한테 뭘 줍니까? 행복을 줍니다.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는 거 행복합니다. 우리 섬김과 사랑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성도의 교제할 때에 기쁩니다. 내게 있는 거, 수박이 3개나 들어왔네, 선물로 여기저기. 야, 우리는 하나만 먹으면 내가 2개는 들고 가가지고 수박 좋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같이 먹자. 그렇죠? 이런 막 즐거우면 행복. 이게 바로 이른바 평범한 신앙생활. 이 평범한 신앙생활,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되,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날마다 보고 듣고 행하는 것들 속에 가득 넣어두셨습니다. 첫째, 하루 일어나서 내게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일할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뭡니까? 행복입니다. 선물입니다. 또 이거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행복을 발견하게 하세요. 한 주간 내내 일 속에서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스마트폰 더 멋있게 쓰는 것,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도 배우고, 요새 제가 가끔씩 통 안 보던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왜 보게 됐냐면은 유튜브를 딱 보다 보니까 가끔씩 성도들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며칠 전에는 누구 간증이었더라? 거기를 보고, 어저께는 그 노래 한참 하는 그 일본에 와가지고 아가씨들 저 춤추게 만들어서 한 그 한국에 노래 잘하는 그 사람 누구지? 박진영. 예. 박진영 씨가 무슨 저 성경을 보고 많은 깨우침이 있다고 성경을 강의하길래, 아니 이분이 신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성경을 얘기한다기 똥똥한 소리 하잖아 해가지고 1시간 50분짜리인가 그런데, 어저께 50분을 봤는데 참 저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했구나. 더구나 혼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1시간을 봐야지 여러분이 봐도 될지 안 말지를 제가 판단하겠지만, 지금까지 본 50분은 또 말씀 안에서 깊은 깨우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습니다. 성경을 혹은 내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워가는 기쁨,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 평범한 신앙생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 제가 소개하지 않는 다른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쁨과 행복은 저 먼
곳에 있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엄청난 일이 하나 일어나야만이 기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들이 혹 내게 이루어졌어도 그 기쁨과 행복은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무함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그 대단한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소하고 작은 것들에게 가득 담아두셨습니다. 그 귀한 기쁨을 이번 주간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여보,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 이게 진짜 기쁘네요. 이거 진짜 신기하고 좋네요. 하나님 이런 일을 내 주위에 남겨두시고 심어두셨네요 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